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트클이라고 하는 글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한 가지는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만 들어도 턱턱 막히고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나보다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잘 아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는 한국인을 노동기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1년에 한 130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보니까 2000에서 2300시간을 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보다 한 1000시간 정도 더 일을 한대요. 그거를 개월수로 따져보면 한 5개월 정도 더 일을 하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산업재해率을 보면 19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3년 동안 딱 2번만 빼고 OECD 국가 중에 이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억울한 감정이 많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또 많이 다치고 그런데도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강대국 8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 그 10대들을 조사한 걸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 혹시 그런 거 느낀 적 있냐? 했더니 그런 거 없던데 아파.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66.2%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37.2%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대요. 그게 21.9%예요. 이 15세 전후의 아이들이 벌써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공부 못하면 못 산다고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도록 해도 소용없는 거 뭐하러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꿈을 먹고 자라고 행복하게 자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인생의 사활을 건 전쟁터다 라고 한국 학생의 80.8%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는 뭐냐?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느낀대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뭔가 습득하고 함께 누리는 광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로 만들었는지를, 학교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을 살도록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을 잃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른은 괜찮냐?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어떻게 더 할 수도 없는데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절망감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쉐렌 키에르케코르의 말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는데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치명적인 것입니다. 현관문을 보조키로 3개, 4개, 5개를 달아놔도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은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려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물어봤어요. 절망감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자기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요.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발버둥 쳐서 올라가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가라앉지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숨은 가빠오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절망감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의 모든 사람이, 세계 만민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최종적 승리를 알기에 절망을 이겨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좀 힘이 들어도 견딥니다. 중간에 엎어져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이 승리로 끝날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좀 넘어지고 엎어지고 좀 지쳐지고 해도 결론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큰 상처, 큰 아픔을 안 당합니다. 알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승리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음입니다. 영광을 얻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이미 선물로 주셨으며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경, 좋은 것을 얻어요. 때로는 역경을 겪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고 최종적 승리를 알기 때문에 절망이 오나 이것이 잠시뿐임을 알기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최종적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수고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이름에 과민 반응하지 않아요.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자기 수고, 자기 실력에 둔 사람은요, 절대 지면 안 되죠. 절대 용납 안 돼요. 그리고 다퉈요. 그리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조금은 뭐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손해보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뒤처지면 내가 죽는다고 느끼니까요. 실패한 걸로 느끼니까요. 그래서 나를 왜 몰라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최종적 승리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덜 인정받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1등 안 해도 돼요. 세상에서 네가 1등 해라. 난 이미 천국이 나한테 왔는데, 나 영생이 나한테 있는데, 이 세상에 땅땅 먹게 하다가 막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밥 다 해놨다. 오늘 된장찌개야. 그러면 알았어 엄마 하고 다 버리고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를 참 잘했거든요. 구슬치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한 자루씩을 준비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한 자루씩을 갖고 있는데 뭐가 들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먹잖아요. 구슬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 피 흘려 딴 거기 때문에 누구의 주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동나무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팝으로 놨어요. 딱지 한 보따리, 구슬 한 자루를 갖다가 팜으로 놨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서울서 공부하다가 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삽을 들고 가서 그걸 파봤어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더라고요. 어떤 놈이 훔쳐갔나 봐, 그거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뒤쪽 가서 또 파봤는데 하루 파도 없어. 야, 귀신이 코골하고 도망갈 일이 그냥 일어났어. 그래서 헛고생했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땅 따먹게 하다가 그냥 가야 돼요. 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니까요. 인생의 끝을 알고 최종적인 승리, 영광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초월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로 되었다고 한 사실을 아는 이들은 겸허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위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패감과 실패감, 좌절감, 비애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정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정의를 위한다고 아무리 떨어도 정권 바뀔 때마다 느낀 건 뭐냐 하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 자기 위주로 뭘 만들고 하지 또 뒤를 파보면 먼지 틀어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탈레반에서는 여성들 보고 그 천을 다 뒤집어 쓰고 살라니 말이 됩니까? 손톱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깎지 못하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TV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물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죠.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참 어설프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돌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버무려서 마치 비빔밥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서로 섞여가지고 오묘한 맛을 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밑바닥까지 던졌던 인생이었죠. 바닥을 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에 일꾼으로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근데 그 수고조차도 그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밑바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망에 깊은 수렁에 빠졌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이후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절망에 발목 잡히지 않고 소망으로 일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다 절망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어떤 빛도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돌보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시편 42편에 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잖아요. 조롱한다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 주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어 지진다고 그러고,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야,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야.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야.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삶으로 증명되거든요. 저는 무신론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사춘기 때 처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물음표가 항상 있어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가 뭐냐?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차이가 뭐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요. 이런 질문이 계속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 줬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죠. 이 지구상의 지구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것들을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행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살다 보면 아픔의 순간들, 절망의 시간들,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수없이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운이 좋았나 봐. 원래 난 그랬나 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내 가정을 돌봐주셨음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걸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하도 그렇게 날아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불어온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 절명해버린 사람들, 포기해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 있음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분명히 힘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겪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고 나를 지키고 계심이고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지난 날의 시간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점마다, 그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굴 만나게 하셨고 그를 피하게 하셨고 그래서 머물게 하셔서 그걸 겪어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안 지나갔으면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말이죠. 내 속 다 썩고 오장 입고 다 녹아버리죠.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지난날 상처, 아픔, 그 억울한 걸 못 이겨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슴에 품고 사무쳐가지고 억울해 하다가 속 다 문드러져 버리죠.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넘어 속에 본 거기에 막 몰두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이쪽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려. 이쪽을 보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지나가게 만들어.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탁월해가지고, 나 원래 운이 좋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서 끝장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쫄딱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셨다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안 겁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 가나안 성도, 이 안나가 성도지요. 거꾸로 하면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가 좀 어설퍼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또 이 교회 가요. 이 교회 가더니 또 이 교회도 또 뭐가 부족해. 이 교회 갔더니 목사가 괜찮고, 이쪽 교회 가니까 권세가 늘 세. 이쪽 교회 가니까 영 소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그냥 안나가 교인이 되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투성이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대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게 되면 떠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 교회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문제 덩어리지. 아볼로 파냐, 뭐 개밥 파냐. 그 갈등이 계속, 이단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좀 채워주라. 그 교회에. 그 교회 연약하면 네가 좀 채워라. 네 눈에 띄었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라. 그런데 왜 네가 가세요 그러고 안 가니 너는? 악을 골짝 빈들에는 제가 갈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생애 시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시간이 세상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가정사역으로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 시대는 이 테니스 선수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요. 다재다능한 인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소포가 하나 딱 왔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낯익은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대학 대표로 나가서 이 트로피를 받아온 것이 잔뜩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잔뜩 쌓여있길래 보니까 당신의 대학 시절 받았던 트로피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걸 주워다가 포장해갖고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dobson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트로피도, 이 세상의 트로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는구나. 참 덧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쓰레기창으로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을 후히 갚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후히 값을 쳐주셔요.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후히 갚쳐주셔요. 우리의 헌신을 후히 값을 쳐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이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책 모래와 함께한 화요리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게 모리 슈베츠라고 하는 교수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78세가 되었을 때 은퇴도 했고, 그런데 그에게 루게릭 병이 찾아옵니다. 사지가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미치 엘본이라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4주 동안 매주 화요일날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책으로 읽어요.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스승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안다네. 몸이 점점 굳어가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면 중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광야의 인생길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결말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돌봐 주실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극한 절망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걸 지나가게 하십니다. 겪어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형편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